역병이 창궐한 사찰, 유일한 희망인 산군의 피를 구하기 위해 작은 보찜 하나 메고 죽음의 산을 넘은 5살 아이의 눈물겨운 모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첩첩산중의 꼭대기에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고찰 백년사가 있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이곳은 겨울이 오면 완벽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올해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다. 하늘은 마치 썩은 손뭉치 같은 잿빛 구름을 머금고 있었고 그 아래로 쏟아지는 눈은 낭만적인 설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하얀 재앙과도 같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맹수의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어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른 새벽 여명조차 트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정적을 깬 것은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쿠당탕. 거친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 둔탁한 것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법당의 고요를 찢었다. 예불을 준비하던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평소 쌀 2가마니는 거뜬히 짊어지던 장사, 해심 스님이 쓰러져 있었다. 해심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동료 스님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들었다. 해심 스님의 몸은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뜨거웠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이미 죽은 자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가 가슴이 불에 타는 것 같. 해심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 울대가 기괴하게 비틀리더니 입에서 왈칵 검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정갈하게 닦인 법당의 나무 바닥 위로 그리고 그를 부축하던 도반의 하얀 승복 위로 비릿한 피가 흩뿌려졌다. 하얀 눈 세상에 핀 불길하고도 기괴한 붉은 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재앙의 서막이었다. 해심 스님이 쓰러진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공양간에서 밥을 짓던 보살님이 솥뚜껑을 놓치며 거품을 물었고 마당 눈을 쓸던 노스님이 빗자루를 쥔 채 고꾸라졌다. 산사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밖에는 짐승 같은 눈보라가 출구를 막아버렸고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스님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탈출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하얀 감옥. 그곳에서 죽음의 냄새가 향냄새를 덮어버리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났다. 이제 백년사에서 수행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고통에 몸부림치는 비명과 거친 기침 소리만이 도량을 가득 채웠다. 100여 명에 달하던 대중스님 중 절반 이상이 자리에 눕고 말았다. 법당인 대웅전은 더 이상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 아니었다. 멍석을 깔고 환자들을 눕혀놓은 거대한 병동이자 생과 사가 뒤엉킨 아수라장이었다. 역병의 증세는 끔찍했다. 처음에는 고열로 시작해 온몸의 뼈마디가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고 끝내는 폐가 녹아내리는 듯한 피를 토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침을 놓아보아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병간호를 하던 스님들마저 그 도끼에 전염되어 쓰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큰 스님, 너무 아픕니다. 제발, 제발. 고통을 참지 못한 젊은 스님의 울부짖음에 큰 스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평생을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려온 그였지만 자식 같은 제자들이 눈앞에서 썩어가듯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염주를 굴리는 큰 스님의 손이 덜덜 떨렸다. 부처님의 가피를 빌기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다.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병마가 비껴간 존재가 있었다. 올해로 5살이 된 동자승, 법명 명랑. 절 앞에 버려진 핏덩이를 큰 스님이 거두어 키운 아이였다. 명랑은 쑥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법당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작은 고사리 손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들려 있었다. 스님, 이거 이마에 올려요. 시원해지게. 명랑은 고통에 일그러진 스님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맑은 눈망울을 깜빡였다. 아이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등 태워주고 밤과 대추를 몰래 쥐어주던 따뜻한 형들이 아파서 누워있다는 사실만이 슬플 뿐이었다. 명랑아, 오지 마라. 쿨럭, 너한테 옵는다. 저리 가거라.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스님들이 손을 내저었지만 명랑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싫어. 큰 스님이 그랬어. 식구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내가 호호해주면 다 나을 거야. 아이의 천진난만함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가장 큰 고문이었다. 지켜주지 못할 망정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저 어린 것마저 이 끔찍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스님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명랑이 물수건을 짤 때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부처님이 흘리는 눈물처럼 바닥을 적셨다. 병세가 가장 심각한 건 해심 스님이었다. 그는 명랑에게 있어 부모이자 형제였고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해심 스님의 손을 명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명랑은 자신의 작은 입김을 불어 그 손을 녹이려 애를 썼다. 형아, 내가 아까 공양간에서 누룽지 몰래 가져왔어. 이거 먹고 힘내자, 응? 명랑이 꼬깃꼬깃해진 승복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 식어빠진 누룽지 조각이었다. 해심 스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에 걱정 가득한 아이의 얼굴이 맺혔다. 명랑아.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다. 나 죽으면 내 서랍에 있는 나무팽이. 그거 너 가져라. 너 주려고. 깎아놨는데. 죽는다는 말 하지 마. 형아 안 죽어. 내가 안 보낼 거야. 명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해심 스님의 손등을 적셨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따뜻했던 손이 점점 영원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미안하다. 형이 약해서. 우리 명랑이 눈사람 만들어줘야 하는데. 해심 스님은 눈물을 흘리는 명랑의 뺨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손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형아! 형아! 명랑은 바닥에 엎드려 해심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 소리가 너무나 희미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훅 불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명랑은 잠들지 못했다.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픈 스님들을 지켜보았다. 어른들은 모두 무력했다. 부처님께 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왜 안 도와주지? 형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어린 마음속에 처음으로 원망과 의문이 싹 텄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형아들 살릴 거야. 그것은 5살 아이가 품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무거운,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순수한 사랑이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시신을 수습할 힘도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었다. 남은 스님들과 큰 스님은 지장전에 모였다. 살을 애는 한기가 감도는 그곳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촛불마저 공포에 질린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큰 스님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고서 한 권을 펼쳐 보였다. 책장은 누렇게 발에 부서질 듯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약도 침도 통하지 않는 이 역병을 물리칠 방법은 옛 문헌에 단 하나 기록되어 있다. 모두의 시선이 큰 스님의 입술에 꽂혔다. 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다. 산군. 이 태백산맥의 주인인 산군의 피가 필요하다. 산군이라 하심은 호랑이 말씀이십니까? 한 스님의 되물음에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짐승이 아니다. 수백 년을 살며 산의 전기를 머금은 영물이지. 옛 기록에 따르면 역병이 창궐했을 때 산 깊은 곳에 사는 산군의 피를 받아와 도량에 뿌리니 그 영험한 기운에 눌려 역병 귀신이 물러갔다고 한다. 희망의 빛이 도는가 싶던 스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산군. 그 이름만으로도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 산속의 왕. 사냥꾼들도 감히 총부리를 겨누지 못한다는 전설적인 맹수. 눈 마주치는 순간 혼이 나간다는 그 괴물을 찾아가라니.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 괴물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이 눈보라 속에 산군을 찾아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설사 찾는다 한들 맹수가 순순히 피를 내주겠습니까? 다 잡아먹힐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기도하다 죽는 게 낫습니다. 산군에게 찢겨 죽느니. 스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죽음은 두려웠지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누군가는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전멸이야.
큰 스님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쳤지만 그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두려운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비겁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어른들의 눈동자에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시각 지장전 문 밖.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명랑이었다. 아이는 손바지 저고리 차림으로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다. 산군님을 만나면 형아들이 낫는다고. 어른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벌벌 떠는 그 존재가 명랑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무서움보다 해심 스님의 차가운 손이 더 무서웠다. 어른들은 다 무서워서 못 간대. 그럼 내가 가야지. 다음 날 새벽 4시. 세상은 아직 어둠과 눈보라 속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시간, 사찰의 후문이 아주 조용히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작은 그림자가 눈밭 위로 툭 튀어나왔다. 자기 몸집만 한 보찜을 맨 명랑이었다. 보찜 안의 내용물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부엌에서 몰래 훔친 딱딱한 주먹밥 2덩이, 곶감 3개, 물이 든 호리병 하나. 그리고 해심 스님이 깎아주다만 거친 나무팽이 하나. 그것이 5살 아이가 준비한 생존 도구의 전부였다. 명랑은 신발 위에 지프로 엮은 설피를 더 신었다. 어른용 설피라 아이의 발에는 턱없이 컸지만 끈을 질끈 동여매어 꽁꽁 묶었다. 으차.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었다. 한 발을 떼는 것조차 아이에게는 고역이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아야. 명랑은 빨갛게 얼어터진 볼을 문지르며 잠시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백년사의 처마 끝이 보였다. 저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때 해심 스님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약 구해올게. 명랑은 고개를 돌려 칠흑 같은 산속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어른들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금단의 영역, 맹수의 땅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사랑. 가족을 살리겠다는 순도 100%의 사랑만이 아이의 작은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뽀드득. 아무도 없는 설산의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태로운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다. 그 발자국은 빗둘배둘했지만 방향만큼은 산의 정상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전설 속의 산군을 만나러 가는 길. 5살 꼬마 동자승의 목숨을 건 모험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돌아가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라고. 하지만 명랑은 보찜끈을 더욱 꽉 쥐며 눈보라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작은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에 맞서는 하나의 촛불처럼 위태롭고도 성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백년사의 처마 끝이 시야에서 사라진 지 2시간. 명랑이 마주한 세상은 더 이상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색과 소리를 집어삼킨 거대한 하얀 감옥이었다. 산 아래에서는 낭만적으로 흩날리던 눈송이가 이곳 해발 1000m 고지대에서는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휘몰아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혼돈 속에서 명랑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헉. 명랑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숨소리는 거친 쇳소리로 변해 있었다. 들이마시는 공기는 폐부를 얼리는 얼음 가루였고 내뱉는 숨은 순식간에 하얀 성해가 되어 눈썹과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마치 눈꺼풀이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눈은 끈질긴 늪처럼 아이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어른용 설피를 신은 탓에 걸음걸이는 뒤뚱거렸고 10발자국을 채떼기도 전에 중심을 잃고 눈 구덩이에 처박히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아파. 너무 아파. 넘어질 때마다 눈 속으로 파고든 냉기가 목덜미와 손목을 타고 흘러들어와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처음엔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리던 손발끝은 이제 감각이 사라져 남의 살처럼 먹먹해졌다. 동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5살 아이의 체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배가 고프다 못해 위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이 밀려왔다. 품속에 넣어둔 주먹밥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버려 한입 베어 물려다 이가 나갈 뻔했다. 털썩. 명랑은 다시 눈밭에 고꾸라졌다. 이번엔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잠들고 싶다는 유혹이 달콤하게 밀려왔다. 눈 속에 파묻힌 몸이 따뜻해지는 기이한 착각. 저체온증이 불러온 환각이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그리운 환영들이 아른거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공양간의 풍경. 갓 쪄낸 옥수수를 호호 불어주던 공양주 보살님의 주름진 미소. 그리고 자신의 언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녹여주던 해심 스님의 따뜻한 품. 형아. 나 너무 추워. 집에 가고 싶어. 나약한 마음이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니? 아무도 너한테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세상이 암전되려는 찰나. 쿨럭. 크악. 환청이 들렸다. 해심 스님이 피를 토하며 지르던 그 끔찍한 비명이 눈보라 소리를 뚫고 명랑의 뇌리를 강타했다. 먼저. 명랑이 눈을 떴다. 자신이 여기서 잠들면 그 따뜻했던 추억들은 모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땅에 묻힐 것이다. 해심 스님이 깎아주다 만 나무팽이도 함께 만들자던 눈사람 약속도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된다. 안 돼. 안 돼. 명랑은 비틀거리며 눈밭을 기어나왔다. 얼어서 감각이 없는 손으로 눈을 움켜쥐고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눈물이 흘러내리자마자 볼 위에서 얼어붙어 살을 찢는 듯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약 가져가야 해. 내가 안 가면 형아들 다 죽어. 이 작은 몸뚱어리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하고도 처절한 의지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주변의 풍경이 미묘하게 변했다. 잡목들이 사라지고 아름드리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원시림이 나타났다.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거대한 나무들은 마치 신전을 지키는 기둥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까마귀 울음소리도 나뭇가지가 스치며 내던 비명 같은 소음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완벽한 정막.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숲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는 공포의 침묵이었다. 명랑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누군가 보고 있다. 저 울창한 나무 뒤에서, 어두컴컴한 바위 틈에서, 혹은 머리 위 높은 절벽에서 보이지 않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이 작은 침입자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는 느낌.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한 시선이었다. 누구세요? 명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숲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 그르르르. 그르르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땅바닥을 타고 발바닥으로, 그리고 뼈를 타고 심장으로 전달되는 아주 낮고 묵직한 진동.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려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었다. 5살 아이의 동물적인 본능이 경고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었다. 이 선을 넘지 마라.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명랑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다. 그 비릿한 피맛으로 공포를 억누르며 보이지 않는 공포의 벽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다. 산군님,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는 덜덜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단단했다. 그 순간 전방 50보 앞, 집채만 한 바위 뒤 그림자가 일렁였다. 숲의 어둠보다 더 짙고 밤보다 더 깊은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코를 찌르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피냄새, 흙냄새, 그리고 야생짐승 특유의 누린내가 뒤섞인 압도적인 향취였다. 명랑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바위인 줄 알았던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덩치가 큰 짐승이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움직이는 듯한 웅장함이었다. 후두둑.
털에 쌓여있던 눈가루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숲의 주인, 산군.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꼬리까지 합치면 좋기 4m는 되어 보이는 거고.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고 황금빛 털 위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는 마치 신이 붓으로 그려 넣은 부적처럼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발 하나가 명랑의 머리통보다 컸고 발톱은 얼어붙은 땅을 두부처럼 썰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 눈빛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금빛 눈동자. 그 눈에는 자비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생사를 주관하는 자의 오만함, 그리고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등 생물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힉. 명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서면 비명조차 사치라는 것을 아이는 처음 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우아하고도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왔다. 저벅, 저벅. 거대한 앞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지축이 흔들렸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경계심도 없었다.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데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는가. 산군은 명랑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의 전신을 덮어버렸다. 쉬잉 마이너스 산군이 콧김을 내뿜었다. 뜨거운 입김이 명랑의 얼어붙은 얼굴을 강타했다. 그 입김에서 맡아지는 짙은 피냄새. 방금 전 어떤 짐승의 목을 끊어놓았는지 짐작게 하는 죽음의 향기였다. 산군은 고개를 숙여 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의 냄새를 맡았다. 인간의 아이. 어찌하여 이 깊은 곳까지 살아서 왔는가? 산군의 금빛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자신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혼절하거나 미쳐버렸을 터였다. 하지만 이 조망만 한 것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기이하게도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다. 크르르르. 크앙. 산군이 갑자기 입을 벌려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했고 주변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릴 만큼 강력한 음파였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당장 꺼져라.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산군의 입안에서 번뜩이는 하얀 송곳니는 명랑의 몸통을 한 입에 관통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명랑은 본능적으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렸다. 죽는다. 이제 잡아먹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도 부처님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으깨지는 고통에 대한 상상만이 아이를 지배했다.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다. 툭. 떼구르르. 그때 아이가 메고 있던 보찜이 흐트러지며 그 안에 물건 하나가 눈 위로 굴러떨어졌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목탁이었다. 목탁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히지 않고 청아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멈추는 마법 같았다. 명랑은 살며시 눈을 떴다. 굴러가는 목탁을 보자 죽음의 공포보다 더 선명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목탁을 처음 쥐어주던 해심 스님의 손길. 명랑아, 무서울 땐 목탁을 쳐라. 그러면 부처님이, 그리고 이 형아가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며칠 전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형의 마지막 모습. 형아. 그 기억이 아이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공포가 슬픔으로, 슬픔이 다시 용기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명랑이 여기서 죽으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었다. 사찰에 누워있는 해심 스님도, 큰 스님도, 보살님도 모두 죽는다. 자신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으앙! 명랑은 엎드린 채로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그것은 살려주세요라는 비굴한 애원이 아니었다. 왜 우리 형아들을 아프게 해요? 왜 착한 사람들을 죽게 해요? 하늘을 향한, 그리고 눈앞의 산군을 향한 억울함의 토로였다. 너무나 서럽고 안타까워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슬픔의 폭발이었다. 산군은 앞발을 들어 아이를 내리치려다 멈칫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을 봐왔다. 창을 겨누는 자, 도망치는 자, 살려달라며 비는 자. 하지만 내 앞에서 이렇게 서럽게, 마치 부모 잃은 짐승처럼 우는 녀석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서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도 욕심도 없었다. 오직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타는 듯한 염원만이 붉은 오라처럼 아이를 감싸고 있었다. 산구는 천천히 발을 거두었다. 명랑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닦고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산군 앞에 마주섰다.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맹수와 1미터도 안 되는 꼬마의 대치. 산군의 눈동자에 비친 명랑은 한입거리 간식에도 못 미치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산보다 더 크고 단단했다. 산군님, 호랑이님. 명랑은 얼어서 퉁퉁 부은 빨간 손을 모아 합장했다. 목소리는 쉬어터져 쇳소리가 났다. 저 잡아먹어도 돼요. 저 맛없겠지만 그래도 잡아먹어도 되는데요. 명랑이 훌쩍거리며 말을 이었다. 근데요. 우리 스님들 먼저 살려주면 안 돼요? 형아들 다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산군의 귀가 움찔했다.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남을 위해. 영물인 산군은 인간의 말을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인간은 본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짓밟고 배신하는 존재들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 피덩이 같은 녀석이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명랑은 보찜을 바닥에 쏟았다. 얼어버린 주먹밥, 물이 든 호리병, 그리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곶감 3개가 굴러나왔다. 명랑은 쭈글쭈글한 곶감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산군의 코앞에 내밀었다. 이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곶감이에요. 큰 스님이 저 먹으라고 숨겨준 건데. 이거 다 드릴게요. 아이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제발 피 좀 주세요. 네.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산군은 어이가 없어 콧김을 뿜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산군에게 고작 말라비틀어진 곶감 쪼가리와 자신의 피를 바꾸자니. 이건 모욕을 넘어선 코미디였다. 산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아이를 찢어발기는 건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크앙! 산군이 위협적으로 짖으며 앞발로 땅을 내리찍었다. 땅이 쿵하고 울리며 명랑은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하지만 명랑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산군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돼. 못 가. 도와줘. 도와달란 말이야. 명랑은 악을 쓰며 매달렸다. 거대한 호랑이의 털을 부여잡고 늘어지는 5살 아이. 나 혼자 내려가면 형아들 다 죽어. 그럴 거면 나도 여기서 죽을래. 형아들 없는 세상은 싫어. 나도 데려가. 아이의 절규가 산의 정막을 찢고 메아리쳤다. 그 순간 산군은 보았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그것은 공포를 태워버리고 남을 만큼 거대하고 뜨거운 사랑이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조차 처음 느껴보는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진 가장 숭고하고도 강력한 힘. 이 녀석. 진심이구나.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큰 놈이구나. 산군의 눈빛에서 살기가 서서히 거두어졌다. 금빛 눈동자의 기이한 호기심과 아주 미세한 경의가 스쳐 지나갔다. 산군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대신 명랑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티 없이 맑은 눈동자. 그 안에는 자신의 흉폭한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만 아이는 이제 떨지 않았다. 제발. 제발요. 아이의 눈빛은 무언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잠시 후 산군은 콧김을 흥 하고 내뿜더니 명랑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숲 깊은 곳, 자신의 보금자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몇 발자국 가던 산군이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 따라오고 뭐하느냐.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명랑은 눈물을 닦으며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같이 가도 돼요? 산군은 대답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묵직하고 느릿한 발걸음. 명랑은 급하게 곶감과 목탁을 주워 담고 엉금엉금 산군의 거대한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산속 맹수와 아이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산군의 뒤를 따르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명랑은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앞서 걷는 산군의 거대한 덩치가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산군은 몇 걸음 걷다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명랑이 엉금엉금 따라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발을 떼었다. 그것은 마치 어미범이 갓 태어난 새끼를 데리고 이동하는 모습처럼 기묘하고도 자애로운 동행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보라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대한 암벽 아래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동굴이 나타났다. 입구 주변에는 멧돼지의 두개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뼈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나뒹굴고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리며 도망쳤을 공포의 입구. 하지만 명랑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졸려. 너무 졸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한기와 졸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명랑의 고개는 자꾸만 땅으로 처박혔다. 동굴 안으로 발을 들이자 믿을 수 없는 공기의 변화가 피부에 닿았다. 밖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혹한의 지옥이었으나 굴 안은 마치 아랫목에 불을 지핀 온돌방처럼 훈훈했다. 그것은 지열이 아니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 산군이 뿜어내는 뜨거운 생명력과 기운이 동굴 벽면 층층이 배어있는 탓이었다. 산군은 동굴 가장 깊숙하고 아늑한 곳, 평평하게 달아있는 바위 위에 털썩 몸을 누였다. 쿵! 그 육중한 무게감에 동굴 천장에 매달린 고드름이 미세하게 떨렸다. 산군은 앞발을 턱 밑에 괴고 나른한 눈으로 명랑을 응시했다. 명랑은 입구 쪽에 쭈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었다.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이미 몸속 깊이 파고든 냉기는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았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젖은 버선 속의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간다고 했는데. 명랑은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금빛 랜턴 2개가 번쩍였다. 산군의 눈이었다. 거기서 얼어 죽을 셈이냐? 산군이 꼬리로 자신의 배 앞쪽 바닥을 탁탁 두드렸다. 명랑은 홀린 듯 그곳으로 기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산군의 몸은 거대한 화로였다. 야생 짐승 특유의 누린내가 났지만 역하기는커녕 구수한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인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는 향기였다. 따뜻하다. 꼭 우리 엄마 냄새 같아. 엄마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엄마 냄새를 느꼈다. 명랑은 조심스럽게 산군의 복슬복슬한 배털에 얼굴을 묻었다. 겉털은 빗자루처럼 억세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속털은 비단 이불보다 부드럽고 따스했다. 산군은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웅크리고 있던 몸을 조금 더 둥글게 말아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 완벽하게 가두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일말의 찬 바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천하를 호령하는 맹수의 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의 아가리 밑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람이 되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산군의 심장 소리. 쿵, 쿵. 그 소리는 명랑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명의 북소리였다. 명랑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입구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명랑이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거대한 황금색 벽이 있었다. 산군의 배였다. 명랑은 자신이 호랑이를 베개 삼아 잤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산군은 이미 깨어 있었다. 고개를 돌려 부스스한 머리에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명랑이 배시시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산군은 대답 대신 콧김을 푸르르 뿜으며 기지개를 켰다. 그 거대한 몸이 쭉 늘어나자 동굴이 꽉 차는 듯했다. 꼬르륵 마이너스 정적을 깨는 천둥 소리. 명랑의 배에서 난 소리였다. 명랑은 얼굴이 빨개지며 배를 움켜쥐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명랑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다행히 보찜 속에 넣어두었던 곶감이 뭉개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밤새 산군의 체온 덕분에 딱딱했던 곶감이 말랑말랑하게 녹아있었다. 하얀 분이 뽀얗게 핀 곶감 3개. 명랑은 침을 꼴깍 삼켰다. 당장 입에 넣고 싶었지만 멈칫했다. 자신을 재워주고 덮여준 털북숭이 친구가 앞에 있었다. 산군님, 배고프죠? 이거 드세요. 아이는 가장 크고 실한 곶감 하나를 떼어 산군의 입가에 내밀었다. 자신의 굶주림보다 은인에 대한 예의가 먼저인 아이. 산군은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멧돼지의 뼈를 씹어먹고 사슴의 생피를 마시는 자신에게
고작 이 끈적거리는 말린 과일이라니. 하지만 아이의 눈망울은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다. 먹어라.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산구는 거대한 혀를 내밀어 아이의 손바닥 위에 놓인 곶감을 낼름 받아먹었다. 거친 혓바닥의 감촉에 명랑이 까르르하며 간지러워했다. 달콤하고 쫀득한 맛. 수백 년 만에 처음 맛보는 인간의 음식, 아니 정의 맛이었다. 산구는 입맛을 다시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명랑은 남은 곶감을 오물오물 씹으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산구님, 그거 알아요? 우리 절에 해심이 형아가 있는데요. 진짜 힘세거든요. 나 무등 태우고 산도 막 뛰어가요.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얼거렸다. 근데 이제 못 일어나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얼굴이 하얀 종이 같아요. 큰 스님도 아프고 공양주 보살님도 아프고. 명랑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셨다. 무서워요. 형아들이 다 죽어서 나 혼자 남을까봐. 나 혼자만 남으면 어떡해요? 나는 밥도 못하고 나무도 못하는데. 5살 아이가 감당하고 있던 공포의 무게. 죽음 자체보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산구는 묵묵히 아이의 고해성사를 들었다. 이 작은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이 험한 곳까지 온 것이다. 인간들은 언제나 산군에게 힘과 부귀영화를 빌러왔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함께 사는 것을 빌러왔다. 산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동굴이 떠나가라 포효했다.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명랑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이를 괴롭히는 저 산 아래의 부정한 기운들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가자. 꼬마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산군의 금빛 눈동자가 결의에 차번뜩였다. 산군은 동굴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눈부신 설원 위 산군은 명랑을 돌아보며 앞다리를 굽히고 배를 땅에 바짝 붙였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등을 내어주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아이를 자신의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맹약이었다. 명랑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피라고요? 진짜요? 산군이 고개를 까딱이며 콧김을 뿜었다. 빨리 타라는 재촉이었다. 명랑은 쭈뼛거리며 산군의 옆구리를 잡고 기어올랐다. 생각보다 높았다. 산군의 등은 운동장처럼 넓고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명랑이 목덜미의 두꺼운 털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자 산군이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쑥- 세상의 시야가 달라졌다. 명랑의 눈높이가 어른 키의 2배는 높아졌다. 마치 거인이 된 기분, 아니 세상을 발 아래 둔 왕이 된 기분이었다. 꽉 잡아라. 떨어진다. 산군의 텔레파시가 뇌리에 꽂히는 듯했다. 명랑은 산군의 등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묻었다. 산군이 달리기 시작했다. 쿠궁. 쿠궁. 처음엔 묵직하게 땅을 울리던 발걸음이 순식간에 속도를 높였다. 두두두두두. 눈 덮인 산비탈을 내려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명랑이 하루 꼬박 걸려서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던 그 험하고 가파른 길을 산군은 단숨에 주파했다. 명랑의 귓가에 바람소리가 윙윙거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얼굴이 따갑지 않았다. 산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이 투명한 막처럼 아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랑은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풍경이 휙휙 지나갔다. 나무들이 뒤로 내달리고 바위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숲의 짐승들이 기겁하며 길을 비켰다. 먹이를 찾던 늑대 무리가 꼬리를 말고 도망쳤고 나무 위의 새들은 날개를 접고 머리를 조아렸다. 산의 제왕이 인간의 아이를 태우고 행차하는 기적 같은 광경 앞에 모든 만물이 경의를 표했다. 산군은 눈밭을 밟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했다. 거친 바위를 훌쩍 뛰어넘을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낭떠러지를 가볍게 건너뛸 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짜릿했다. 명랑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대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와! 빠르다! 산군님 최고다! 명랑이 소리를 질렀다. 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산군님이랑 같이 가고 있어.
아이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온 산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희망의 팡파르였다. 저 멀리 하얀 눈 속에 파묻힌 백년사의 처마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곧 닥쳐올 황금빛 폭풍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백년사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명랑이 떠난 지 꼬박 이틀이 지났다. 사찰은 더 이상 수행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공동묘지나 다름없었다. 향냄새 대신 시체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가장 건장했던 해심 스님은 이제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의식이 끊어질 듯 말 듯했다. 명랑아. 그는 헛소리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열에 들뜬 그의 눈앞에 아이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차라리 데려가지 왜 혼자 두고 갔을까 하는 후회만이 가득했다. 큰 스님 역시 탈진하여 지장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남은 스님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들마저 기력이 다해 연불조차 외지 못했다. 명랑이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큰 스님의 힘없는 물음에 곁에 있던 노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아직입니다. 이 눈보라 속에 그 어린 것이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5살 아이가 이 혹한의 산을 오르는 건 자살행위였다는 것을. 아이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역병보다 더 지독하게 남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찰에는 죽음과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 끝이었다. 그때였다. 사찰 뒷산의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뒤덮었다. 그리고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지진인가? 눈사태인가? 찻잔 속의 물이 파장을 일으키며 떨렸다. 남아있는 힘을 짜내어 마당으로 기어나온 스님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사찰 입구 일주문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후에 비스듬한 햇살을 등지고 선 황금빛 맹수. 입에서는 하얀 김을 뿜어내고 금빛 눈동자는 사찰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전설 속의 그 괴물이 진짜로 나타난 것이다. 산군이다. 산군이 내려왔다. 아이고,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역병에 걸려 죽고 호랑이 밥이 되어 죽는구나. 스님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비명을 지르며 대웅전 기둥 뒤로 숨었다. 호랑이가 피냄새를 맡고 사냥을 하러 내려온 것이라 확신했다. 절망 위에 공포가 더 씌워졌다. 하지만 그때 산군의 등 뒤에서 낯익은 털모자가 쑥 올라왔다. 스님, 큰 스님, 형아. 맑고 쩌렁쩌렁한 아이의 외침. 쇠 긁는 듯한 기침 소리만 가득하던 사찰에 울려 퍼진 천상의 소리였다. 모두의 동작이 일시 정지 화면처럼 멈췄다. 스님들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맹수의 등 위에 작은 보찜을 맨 명랑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자기 집 강아지를 타고 온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게 무슨 명랑이 아니냐? 명랑이가 호랑이를 타고 있는 것이냐? 큰 스님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산군은 위풍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역병의 음산한 기운마저 짓눌려 흩어지는 듯했다. 스님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텄다.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산군이 대웅전 앞마당 가장 중심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앞다리를 굽혀 몸을 낮췄다. 명랑이 끙차하고 미끄럼틀을 타듯 산군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아이의 얼굴은 추위에 터서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표정만큼은 개선장군보다 더 당당하고 빛났다. 명랑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어른들을 향해 씩 웃으며 외쳤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살려주려고 제가 데려왔어요. 산군님이 우리 도와준대요. 명랑아. 스님들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 순간 산군이 대웅전 법당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길게 포효했다. 크어어어 마이너스 엉.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사찰 구석구석, 마루 밑, 기둥 뒤에 숨어있던 사악한 병마와 잡귀들을 쫓아내는
천지를 뒤흔드는 파사현정의 사자후였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우수수 떨어지고 지붕 위에 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신화가 현실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순백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산군의 포효가 백년사의 기와를 뒤흔들고 지나간 뒤 사찰에는 기이하리만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가 아니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대웅전 법당 문지방 너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이들에게는 뚜렷이 느껴지는 검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죽어가는 스님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역병의 도끼와 원망, 공포가 뒤엉켜 만들어낸 사악한 결계였다. 그 검은 아지랑이는 살아있는 생명을 찾아 탐욕스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산군은 거대한 앞발을 내디뎌 법당 계단을 올랐다. 저벅. 그 육중한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법당 입구를 막고 있던 검은 기운들이 비명을 지르듯 뒤로 물러났다. 산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오라오라는 태백산맥의 정기 그 자체였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 산군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썩은 내가 진동하던 법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한겨울 숲속의 서늘하고도 청정한 솔바람이 불어닥친 듯 했다. 산군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상단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이던 스님들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온몸에서 찬란한 금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산의 신이었다. 공포를 느낄 힘조차 없는 그들은 그저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숨을 죽였다. 산군은 해심 스님의 머리맡에 멈춰섰다. 해심 스님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검게 타들어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산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해심 스님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코를 갖다 대었다. 산군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뜨겁고 축축한 콧김이 스님의 얼굴을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입김이 아니었다. 수백 년간 산삼을 먹고 맑은 이슬을 마시며 축적해온 산군의 생명력, 그 순수한 양기가 환자의 몸속으로 불어넣어지는 순간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산군의 숨결이 닿자 해심 스님의 미간에 깊게 패여있던 고통의 주름이 다림질하듯 펴지기 시작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이마에 온기가 돌고 딱딱하게 굳어가던 팔다리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렸다. 해심 스님뿐만이 아니었다. 산군은 마치 회진을 도는 명의처럼 쓰러진 스님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었다. 법당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명랑이 손뼉을 치며 펄쩍펄쩍 뛰었다. 와! 산군님이 호호해준다. 우리 형아들 이제 다 나았다. 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지자 음산했던 죽음의 그림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법당 중앙에 웅크리고 앉은 산군의 모습은 마치 금불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성스러운 위엄 그 자체였다. 산군의 기운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몸속 깊이 박힌 역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큰 스님은 지장전 문틀을 붙잡고 떨리는 몸을 지탱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설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다. 산군의 피를 얻어야 하는데. 하지만 감히 누가 저 영물에게 피를 내놓으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신성모독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영물인 산군은 이미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다. 산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법당을 빠져나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눈 덮인 마당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혔다. 명랑이 쪼르르 그 뒤를 따랐다. 산군님, 목말라요? 물 떠줄까요? 여기 물 진짜 시원한데. 명랑은 바가지를 들고 까치발을 들었다. 산군은 고개를 저어 아이를 말렸다. 그리고 우물 난간에 턱을 괴고 깊고 어두운 우물물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산군은 입을 살짝 벌려 자신의 날카로운 송곳니로 혀끝을 지그시 깨물었다. 뚝! 검붉은 선혈 한 방울이 산군의 입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다. 산의 정수이자 모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파사의 힘이 응축된 붉은 보석이었다. 피 한 방울이 고요한 우물물 표면에 닿았다. 퐁당.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보통의 피라면 물에 희석되어 사라졌겠지만 산군의 피는 달랐다.
붉은 기운이 우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니 검푸른 우물물이 황금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옥색으로 변해갔다.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물 비린내 대신 향긋한 꽃내음과 알싸한 약초 냄새가 진동했다. 산군은 명랑을 바라보며 턱짓을 했다. 이 물을 먹여라. 이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명랑은 눈을 반짝였다. 우와! 물이 반짝반짝해. 이거 약물이다. 산군님이 주신 보물 물이야. 명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가지를 깊숙이 넣어 황금빛 물을 떴다.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혀를 쏙 내밀고 집중하며 법당으로 뛰었다. 비켜요, 비켜. 약물 들어가요. 명랑은 가장 먼저 해심 스님에게 달려갔다. 형아, 해봐. 이거 마시면 싹 나. 내가 산군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온 거야. 반신반의하며 누워있던 해심 스님이 명랑의 도움을 받아 물을 한 모금 삼켰다. 꿀꺽.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물은 차가웠지만 뱃속에 닿는 순간 뜨거운 불덩이처럼 변했다. 으윽. 해심 스님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무튀튀한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다. 우엑. 쿨럭. 쿨럭. 해심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검은 피덩이와 가래를 토해냈다. 몸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역병의 찌꺼기들이었다. 한참을 토해낸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의 눈동자는 맑게 개어 있었고 창백했던 볼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다. 아! 시원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아. 기적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명랑이 나르는 물을 마신 스님들마다 검은 도끼를 토해내고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을 알아누워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던 이들이 제 발로 걸어나와 마당의 산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의학이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이 불러온 천운이자 신술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백년사의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무렵 사찰은 다시 살아났다. 역병의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죽음의 냄새 대신 향긋한 밥 짓는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스님들은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직 다리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이도 있었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환희와 경외감이 가득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 위에는 기이하고도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산군이 엎드려 있고 그 넓은 등 위에는 명랑이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하루 종일 물을 나르고 간호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산군은 자신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잠든 아이의 배를 토닥여주고 있었다. 마치 칭얼거리는 손자를 재우는 할아버지처럼. 그 성스럽고도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큰 스님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스르르 놓쳤다. 툭. 지팡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큰 스님의 무릎이 땅에 닿았다. 큰 스님. 제자들이 놀라 달려와 부축하려 했으나 큰 스님은 손을 내저어 거부했다. 그의 어깨가 격한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부끄럽구나. 참으로 부끄러워. 큰 스님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눈 덮인 땅을 적셨다. 나는 평생을 부처님의 제자라 자처하며 자비를 논하고 수행을 했건만 죽음이 닥쳐오자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반들을 외면하고 방 안에 숨었다. 큰 스님의 통곡은 사찰의 정적을 깨뜨렸다. 허나 보아라. 경전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저 5살 배기 아이를 보아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저 핏덩이가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저 험한 산을 넘었다. 진정한 보살은 법당의 금불상이 아니라 저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거늘. 나는 헛살았다. 헛살았어. 큰 스님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껍데기뿐인 수행자의 삶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다. 큰 스님의 울음소리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자신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벌벌 떨 때 저 아이는 곶감 3개를 들고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 친구가 되어 돌아왔다. 그 압도적인 순수함과 용기 앞에 어른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심은 봄 눈 녹듯 사라졌다. 용서하십시오. 저희의 비겁함을 용서하십시오. 수십 명의 스님들이 산군과 명랑을 향해 절을 올렸다. 백년사 마당에는 참회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것은 그 어떤 연불소리보다 진실하고 거룩한 소리였다. 산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금빛 눈동자에 비친 인간들의 모습은 나약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 눈물만큼은 아름다웠다. 산구는 잠든 명랑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려 주었다. 그날 이후 산구는 사흘간 더 사찰에 머물렀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자녀 역병을 완전히 몰아내고 쇠약해진 스님들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지켜주려는 듯했다. 그 사흘은 백년사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새벽 예불 시간이면 진풍경이 벌어졌다. 스님들이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면 산구는 마당에 엎드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리를 감상했다. 맹수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불법을 듣는 수행자 같은 온화함만이 감돌았다. 가장 신이 난 건 역시 명랑이었다. 산구님, 이리 와봐요. 내가 빗질해 줄게요. 명랑은 마당 쓰는 빗자루를 들고 와 산군의 등을 벅벅 쓸어주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산군은 시원하다는 듯 배를 까 뒤집고 그르릉 골골송을 불렀다. 어구 시원해요? 여기가 가려워요? 명랑은 산군의 굵은 꼬리를 줄넘기 줄처럼 잡고 뛰어넘기도 하고 산군의 머리를 베개 삼아 낮잠을 자기도 했다. 산군은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아이의 장난감이 되어주었다. 스님들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뀌었다. 산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생명의 은인이자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공양주 보살님은 맥기 산군을 위한 특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살생을 금하는 절이라 고기를 드릴 수는 없고 대신 두부를 들기름에 지져서 아주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살님이 쟁반 가득 두부 부침과 찹쌀 주먹밥을 내오면 산군은 까다롭게 굴지 않고 그 음식을 깨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고기 한 점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맛을 알기 때문이었다. 건강을 되찾은 해심 스님은 명랑과 함께 산군 옆에 앉아 털을 골라주곤 했다. 명랑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어찌 그 무서운 산군님을 데려올 생각을 했느냐? 안 무서워. 산군님 착해. 나한테 곶감도 양보해주고 등도 태워줬는걸? 우리 형아들 살려준 착한 호랑이야. 명랑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해심 스님은 산군을 향해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산군님, 미물이라 여겼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진정 부처님의 화신이십니다. 백년사는 이제 인간과 짐승, 불심과 야성이 경계 없이 어우러진 지상 낙원이 되었다. 산군이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 며칠 내내 쏟아지던 눈이 완전히 멈추고 하늘은 닦아놓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개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사찰의 기와 지붕을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사찰 식구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고 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그 순간,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누워있던 산군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후두둑. 털에 묻은 눈가루를 털어내고 먼 산 정상, 자신이 살던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금빛 눈동자가 깊고 그윽해졌다. 떠날 시간이 된 것이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 인간의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법. 영물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알고 있었다.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명랑은 눈치가 빨랐다. 산군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산군님. 어디 가요? 명랑이 하던 공기놀이를 멈추고 쪼르르 달려와 산군의 앞다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가지 마요. 집에 가는 거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내가 밥도 많이 주고 빗질도 맨날 해줄게. 응. 산군은 고개를 숙여 명랑의 머리를 거친 혀로 하차주었다. 까슬까슬한 감촉에 명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산으로 가야 한다. 그곳이 나의 집이고 내가 지켜야 할 곳이다. 너는 너의 세상에서, 나는 나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산군은 말하지 않았지만 명랑은 그 눈빛 속에서 이별을 읽었다. 그래도 싫어. 산군님 가면 나 심심하단 말이야. 나 보고 싶으면 어떡해? 명랑은 산군의 목덜미 털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나랑 같이 놀자. 으앙. 5살 아이에게 이별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닷새간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방 안에 있던 스님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다. 산군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큰 스님을 필두로 100여 명의 스님들이 산군을 향해 일렬로 섰다. 그리고 가장 정중한 예를 갖추어 합장했다. 바람이 불어와 산군의 갈기를 휘날렸다. 산군은 명랑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손자를 떠나보내는 할아버지처럼 한없이 웅장하고도 애틋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다. 지난 닷새간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설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구름 한 점 없는 쪽빛 하늘이 백년사 위로 펼쳐졌다.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들이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져 내리는 오후였다. 그 눈부신 풍경 속에서 산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후두둑. 그의 황금빛 털에서 미세한 빛가루들이 흩날렸다. 산군은 깊은 눈으로 사찰을 한번 둘러보더니 꼬리로 땅바닥을 탁하고 내리쳤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묵직하고 단호한 신호였다. 산군님.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던 명랑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직감은 어른들의 예지력보다 빨랐다. 산군이 일주문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명랑의 손에서 쥐고 있던 조약돌이 툭 떨어졌다. 안 돼. 가지마. 명랑이 집신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눈밭을 달렸다. 가지마요. 나랑 살기로 했잖아. 곶감 또 준다고 했단 말이야. 명랑은 산군의 굵은 뒷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5살 아이의 온 체중을 실은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 하지만 집채만 한 산군에게 아이의 무게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매미 한 마리보다 가벼웠다. 산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 속도를 아주 느리게, 아이가 다치지 않게 조절할 뿐이었다. 싫어. 싫어. 나도 데려가. 형아들 다 낳았잖아. 이제 나랑 놀아줘야지. 명랑은 산군의 털을 부여잡고 발버둥 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쨍한 겨울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처절한 울음에 배웅을 나온 큰 스님과 대중 스님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산군은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일주문 기둥 옆이었다. 산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금빛 눈동자가 일렁였다. 수백 년의 세월을 고독한 산의 주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 작고 여린 아이는 처음으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씨앗을 심어준 존재였다. 산군은 앞발을 들어 명랑을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고개를 숙여 아이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 자신의 이마를 쿵 하고 맞대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산군의 체온이, 그 영험한 기운이 명랑의 이마를 타고 가슴으로 흘러들어왔다. 울지 마라, 아가야. 산군의 마음이 텔레파시처럼 명랑의 뇌리에 울렸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다. 산이 거기 있고 바람이 불 듯 나도 항상 내 곁에 머물 것이다. 거칠지만 따뜻한 산군의 혀가 명랑의 젖은 볼을 하차주었다. 까슬까슬한 감촉에 명랑은 흐윽하고 숨을 들이켰다. 명랑은 산군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털 속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았다. 흙냄새, 피냄새, 그리고 산군 특유의 구수한 향기. 평생 잊지 않으려는 듯 깊이 들이마셨다. 진짜지? 거짓말 아니지? 나중에 내가 키 더 커서 산에 가면 그때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꼭 알아봐줘야 해. 알았지? 산군이 낮게 그르릉 소리를 냈다. 목울대가 진동하며 명랑의 가슴까지 그 떨림이 전해졌다. 그것은 산의 주인으로서 하는 맹세였다. 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다. 그 뒤로 1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큰 스님은 눈 덮인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가장 큰 절, 오체투지를 올렸다. 산군님, 아니 산왕 대신이시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죽어가는 목숨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위엄을 저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소서.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산군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벅, 저벅. 눈 밟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명랑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떼를 쓰며 따라가지 않았다.
산군이 남긴 뜨거운 체온이 가슴속에 남아 기다림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산군은 일주문을 지나 눈 덮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얀 설원 위에 찍히는 거대한 발자국들. 그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 자유롭고 위대해 보였다. 언덕 정상, 숲과 하늘이 맞닿은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였다. 산군은 마지막으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아래 깨알처럼 작아진 사찰과 그 앞에 서 있는 더 작은 점, 붉은 털모자를 쓴 명랑을 향해 크어어어마이너스엉. 산군이 하늘을 향해 마지막 포효를 질렀다. 그 소리는 작별의 슬픔이 아니었다. 살아라. 강건하게 살아라. 내가 이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살아라. 산군의 우렁찬 포효가 겨울바람을 타고 내려와 명랑의 귓가를 스치고 사찰의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명랑은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까치발을 들어 양팔을 크게 흔들었다. 산군님, 안녕. 잘 가. 고마워. 내가 꼭 다시 갈게. 산군은 다시 몸을 돌려 숲속으로 하얀 설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신기루처럼 혹은 하늘로 승천한 용처럼. 그렇게 산군은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사찰 마당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은 뜨거운 불씨만이 그가 실제했음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산군이 떠난 뒤 100년사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자 스님들은 대웅전 바로 옆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전각을 하나 세웠다. 이름하여 산신각. 보통의 산신각에는 산신 할아버지 그림이 걸려있지만 이곳은 달랐다. 당대 최고의 화공을 불러 그려 넣은 탱화 속 주인공은 늠름한 황금빛 호랑이 산군이었다. 그리고 그 산군의 등 위에는 붉은 볼의 동자승이 해맑게 웃으며 앉아 있었다. 소문은 천리를 갔다. 마을 사람들은 100년사의 기적을 전해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여기가 그 호랑이가 역병을 물리쳐줬다는 절입니까? 저 꼬마 스님이 호랑이를 타고 내려왔다는 그 영웅입니까? 사람들은 명랑을 보면 살아있는 부처를 보듯 합장하고 절을 했다. 명랑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 애를 썼다. 하지만 명랑은 으스대거나 우쭐해하지 않았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산군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곶감만 드렸어요. 산군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아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산신각의 호랑이 그림을 가리킬 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사찰의 기와가 낡고 있기가 끼었다. 명랑은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었다. 키가 훌쩍 자라 소년이 되었고 다시 청년이 되었다. 목소리는 굵어졌고 불경을 외는 소리에는 깊이가 더해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명랑은 어김없이 가장 크고 잘 익은 곶감 3개를 품에 안고 산신각 뒤편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숲의 입구. 명랑은 그곳에 곶감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절을 올렸다. 산군님, 올해도 곶감이 아주 잘 말랐어요. 맛 좀 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곳에 가보면 곶감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그 자리엔 여전히 거대하고 선명한 짐승의 발자국이 남아있곤 했다. 그 발자국을 볼 때면 청년 명랑은 허공을 향해 아이처럼 미소 지었다. 아직 거기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내요. 그것은 인간과 자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누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대화였다. 다시 수십 번의 겨울이 지나고 강산이 8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100년사의 큰 스님은 명랑이었다. 아니, 이제는 명랑 대선사라 불리는 백발의 노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나이테인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만큼은 5살 시절의 그 맑고 투명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늦겨울 밤이었다. 노환으로 기력이 쇠하여 며칠째 곡기를 끊고 누워있던 명랑 스님은 자신의 입적 스님의 죽음을 직감했다. 몸을 구성하던지 수, 화, 풍이 흩어지려 하고 있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물이라도 좀. 젊은 상좌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으며 손을 잡았다. 명랑 스님의 손은 마른 장작처럼 가벼웠다. 허허, 괜찮다. 슬퍼할 것 없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다. 창문이나 좀 열어다오.
눈 오는 소리가 듣고 싶구나. 제자들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80년 전 그가 보찜을 메고 산을 오르던 그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향냄새를 흩트렸다. 명랑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시원하구나. 그때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익숙하고도 그리운 기척이 느껴졌다. 사각, 사각. 눈을 밟는 묵직한 소리. 그리고 훅 끼쳐오는 흙내음과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야생의 향기. 평생을 기다려온 그 냄새였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명랑 스님만은 알 수 있었다. 명랑 스님은 혼미해지던 정신을 부여잡고 힘겹게 눈을 떴다. 열린 창문 밖 하얗게 변한 마당 한가운데에 누군가 서 있었다. 집채만한 황금빛 호랑이. 시간이 멈춘 듯 늙지도 쇠하지도 않은 80년 전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 그대로. 금빛 털에는 눈송이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산군의 금빛 눈동자가 방 안에 누운 늙은 명랑을 고요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명랑 스님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회한이 아니었다. 소풍을 떠나는 아이의 설렘이었다. 오셨군요. 잊지 않고. 결국 저를 데리러 오셨군요. 명랑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산군이 낮게 포효했다. 크르릉.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천둥처럼 웅장했다. 명랑 스님의 고개가 툭 하고 베개 위로 떨어졌다. 숨이 멈췄다. 방 안을 지키던 제자들이 스님 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목탁 소리가 급박하게 울리고 곡소리가 사찰을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육신을 벗어난 명랑의 영혼이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영혼이 된 명랑은 쭈글쭈글한 노인이 아니었다. 굽은 허리가 펴지고 주름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이 발그레한 5살 꼬마 동자승의 모습으로 변했다. 붉은 털모자를 쓰고 작은 보찜을 맨 그 모습 그대로. 어린 명랑은 울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닫힌 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폴짝폴짝 뛰어나갔다. 눈을 밟아도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마당에는 산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군은 꼬마가 된 명랑을 보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앞다리를 굽혀 자세를 낮췄다. 산군님, 나왔어. 명랑은 까르르 웃으며 산군의 목을 껴안았다. 80년 만에 느껴보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그리움이 왈칵 쏟아졌다. 늦게 와서 미안해. 할 일이 좀 많았거든. 산군은 명랑의 볼을 핥아주었다. 알고 있다. 수고했다. 이제 가자. 명랑은 익숙하게 산군의 등 위로 기어올랐다. 응, 가자. 우리 엄마도 보고 싶고 해심이 형아도 보고 싶어. 산군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도약했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사찰의 담장을 넘고 2번의 도약으로 산의 능선에 올랐다. 산군과 명랑은 눈 내리는 밤하늘을 달렸다. 구름을 밟고 달빛을 가르며. 그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하나의 황금빛 별이 되었다가 이내 태백산맥의 가장 깊고 높은 곳으로 고통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사라졌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마당에 나왔을 때 밤새 내린 눈으로 마당은 깨끗하게 덮여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산신각 앞에는 불가사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방금 찍힌 듯 선명한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과 그 옆에 나란히 찍힌 작은 아이의 고무신 자국. 스님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의 합장을 올렸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깊은 산골 백년사에 가면 전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역병이 돌 때면 어김없이 산신각 주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눈 내리는 고요한 밤이면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와 함께 산군님, 같이 가요. 라고 외치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다는 신비한 이야기. 백년사 산신각 주련 기둥에 쓴 글귀에는 명랑 스님이 생전에 남긴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진심은 산을 옮기고 순수는 하늘을 감동시킨다. 가장 약한 아이가 가장 강한 맹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적. 무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산군과 동자승의 이야기는 오늘도 눈 덮인 산사를 찾는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다. 저 멀리 설산의 능선 위로 황금빛 햇살이 비친다. 그 빛 속에 산군과 꼬마 동자승이 나란히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날이다.